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13권 있습니다. 서신은 편지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서신으로서 전하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과 뜻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서신 속에 100%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 13개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오늘 바로 어디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고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21일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립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216페이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보 끼워놓으시고요. 바로 또 가면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16장 40절 보면은 16장 40절을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신라. 점치는 귀신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더라.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은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에 있을 때 어디 지금 탄광에서 열흘 만에 발견된 분도 있잖아요. 이야, 참 보통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흘을 떨어지는 물로 버텼다고 하니까 가족 얘기 들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하는 말이 밤낮 구분이 없으니까 한 3일 정도 흘린 줄 알았대요. 3일 정도. 3일 정도 지난 줄 알고 3일 정도 되냐고 했더니 열흘 거기 있었다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는데 멘탈이 마지막에 열흘째 온 거예요. 근데 열흘째 뭐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하루만 해도 죽어요. 이게. 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냉동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냉동실에 문이 잠겨 버렸어요. 다 퇴근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아무도 없고 혼자 갇혔어요. 밖에 사람도 없어. 나는 얼어 죽겠네. 그런 생각을 품고 문을 두드리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없고 그 다음날에 돼서 다음에 온 직원이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어 있어요. 근데 사인이 뭐예요? 동사.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동사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냉동고가 어제 고장났대요. 고장난 냉동고인데 왜 죽었을까요? 자기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얼어 죽겠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얼어도 살겠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생각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자, 16장 25절 보겠어요? 그 사도행전 왔으니까 한번 그 옆에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뭐 했어요? 여러분 불면증 있어요? 그냥 자려고 애쓰지 마요.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펴요. 아마 잠이 바로 올걸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요렇게 지냈어요. 야, 그 깜깜한 그 탄광 안에 광산 안에 갇혔을 때 몰라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데 거기에 갇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거기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돼요. 어떤 생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따라서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원망해. 잘 되는 가정은 원망이 없어. 안 되는 가정은 맨 불평이야. 누구 탓이에요. 따라서 옆 사람 다 내 탓입니다. 시작.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누구 탓이에요? 정답이네. 근데 꼭 목사님 탓이래. 또 사모님 탓이래. 웃겨. 여러분이 전도해야죠. 가정이 불행한 건 누구 탓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꼭 남편 탓이래, 아내 탓이래.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망을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냈는데 감옥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다 꽁꽁 묶어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탄도 듣고 다 들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듣고 그리고 그대로 다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곧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다 열려져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 다음 17장 1절에 압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이에요. 개척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보면 본문을 좀 더 정확히 꿰뚫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모이고 그러한 곳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17장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은 며칠이죠? 안식일 3번 구구단은 왜 쉬잖아요? 20일에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강론하고 이제 설교는 그냥 해석이에요. 사실은 적용과 해석이에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응한 모든 것들을 풀어줄 때의 그 해석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깊이 박힌 못처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장 3절 보세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모든 죄의 짐을 누가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왜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허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주님이 해결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해결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증거했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 구원. 그래서 모든 성경의 종착점이 결국은 이제 뭘로 이루어지는 거니? 재림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사실 재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면 창조. 그 다음 뭐죠? 타락. 세 번째, 구약 성경,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그렇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오신 예수님. 그는 오신 예수님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여기로 끝이 내면 안 돼요. 복음의 완성이 안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승천하셨으니까 재림이에요.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재림 준비 우리 하고 늘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다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음란에 빠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배교의 시대가 오고 다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가고 다 멸망받는 징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책을 받습니다. 이게 첫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군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다음 뭐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가이사 왕이 있고 그런데 왕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가만두려고 안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인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니 시기가 나지 않겠어요? 시기는 다 모든 걸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흩어 뿌리지만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것은 정착을 해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건 죽는 것도 있죠. 그러면 죽는 것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건 씨를 뿌려서 어떤 건 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 개척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바로 뭐예요? 교회 되는 거죠. 섬에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데에 가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기 한 달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박해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헬라인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소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하나도 못 했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전도 열매를 얼마 맺었나를 묻지 않아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냐 안 했냐. 그냥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래 감동을 주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베리아로 도망을 치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베리아에 가서 또 뭐 하면 돼요?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해서 흩어진 곳에서 뭐 하게끔 복음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생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게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가장 걸리석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왕. 사람이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것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세 가지 고백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은 같이 하자고요. 호흡을. 주님은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입술의 고백이 좋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시오.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보다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 가지면 항상 주님이 왕이지. 나의 왕. 우주적인 왕으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게 되는군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29쪽)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에 보내요?
데살로니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하게 함이라.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하라. 자꾸 데살로니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데 온다고 막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뭐 또 부활이나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시켰는데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뭘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따라서 종말장, 재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재림에 대한 얘기가 수백 번도 더 나와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강조해야 될 게 재림이에요. 따라서 재림 종말. 우리도 여러분 지난번에 이태원에 갔으면은 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거 안 좋아해서 다행이지. 그런 거 좋아해서 갔으면 뭐예요? 여기 못 왔어요. 종말은 두 가지에 따라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고로 죽어도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 뭐예요? 잠자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예요? 잠자니까 고통이 덜해요, 아파요? 에? 안 아픈 거예요. 주님이 빨리 데려갔구나. 우리 아들 자는구나. 우리 딸 자는구나. 일이 될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주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은 뭘로 위로가 될까? 위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몇 푼 준다고 뭐 대굴 준다고 몇천을 준다고 그게 뭐 해결되고 살아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도 걱정이니까 뭐 집회한다고도 안 나와 압사될까 봐.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 버스도 비행기도 타지 마야죠. 뭐. 운명은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딱 명령해야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관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든 것 맡기고 오늘 행여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어디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럴까? 왜 오래 산다고 생각할까? 제가 딱 72년생이니까 50이 넘으니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인데 야 내가 50이 넘었으면 앞으로 100세 시대 많이 잡아서 평균 100세 시대라고도 몇 프로를 다 샀어요? 배터리 몇 프로를 썼어요? 50% 썼네. 좋은 날 다 가고 몇 프로 남았어요? 근데 60에 70에 80에 불러갈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몇 살까지 다 살 수 있어요? 120. 의학적으로 120살까지 산대요. 이게. 뭐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힐링 처치. 영혼 육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좀 특수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세요. 이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이 뭐예요? 강림을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집니다. 우주적 종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뭐예요? 재림 종말이에요. 오늘 재림 종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재림 종말.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남은 날.
몇 년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하면 30년, 20년일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는다는 개념만 가져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죽어야만 어딜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 유전자의 생명이 다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3일만 딱 가족들 불러놓고 얘기도 하고 3일만 조금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갔어요? 모세는 3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하면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뭘 보호해야 돼요? 따라서 영적 관리. 영적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오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영의 양식을 지금 먹잖아요. 요 한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따라서 혼적 관리. 혼이 무너지면 사탄들이 혼을 혼미하게 하거든요. 우울증. 우울증 걸리면 막 죽고 싶어요, 이게. 우울증이 왜 와요? 따로 염려, 근심 때문에. 우울증은 그냥 간단해요. 오늘 성경에 답이 딱 나와요. 우울증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예? 감사하면 그냥 없어져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다 부름받기를 원하는데 신부는 건강해야 돼요. 병든 신부 신랑 얻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혼적 관리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불평하고 염려하면 우울증이 오고 어둠의 영들이 찾아옵니다. 옛날에 우연히 TV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싸우는데 딸은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절대 무당 못 되게 해야 된다고 싸우니까 TV에서 여행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화해를 시키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지고 딸의 설득을 받더라고. 그래서 결국 뭘 받게 됐어요? 그 딸이 젊은 애가 신을 받게 돼서 무당의 길로 가는 거죠. 참 희한해. 자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 되길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귀신에게 누구도 쓰임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귀신은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멸망이고 사탄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자로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왜? 누구에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왜 얘는 귀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딸 키우는데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에 빠진 거야. 집에 와도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늦게 오고. 그러니까 쓸쓸한 방에서 뭣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어둠의 영이 와버립니다. 얘는 딱이다 하고 딱 잡아버려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심한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걔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와 찬송이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적 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몸, 따로 육신 관리, 따로 몸 관리. 자동차와 똑같아요. 관리 잘 된 차는 50년도 타요. 지금 엔진이 좋아가지고. 그러나 방치하고 관리 안 된 차는. 그래서 여러분 몸된 성전을 아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산바 되었나니. 값 주고 딱 사버렸어요.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샀어요. 자기 생명하고 바꿨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프면 교회도 못 나와요. 봉사하는 고사하고 교회도 못 나와. 그러면 몸이 아프고 피곤하잖아.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감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 무리하고 살지 말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이니까 여러분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재림에 대해서 명확히 풀어주고 있는데,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꼭 알아라. 자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영혼은 다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재림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세요. 자, 13절 중간에 이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남편, 아내 그리워 자식 그리워하면서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이 그걸 노려요. 생명의 주관과 구원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어둠이 튼탑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한 문장에 나눌 수 없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기도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이미 우리는 풍족해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아시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줘요.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왜 죽은 사람 갖고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뭐한다? 따로 데려오신다. 같이 부활해서 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슬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 가야 될 길이에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사탄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꿔놨지. 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치길 축원합니다. 주께 다 소망을 두고 슬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오고 어떤 순서로 휴거되고 부활되는가를 명확히 밝혀놨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좀 설명해야 돼요. 자, 16절을 보세요. 16, 17절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다 줄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이 뭐예요? 재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도 있습니다. 강림하시리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같이 뭐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는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살아서 주님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되겠죠? 우리는 천국 가고 다음 자녀들이 되면 자녀가 되겠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래? 휴거. 휴거가 성경 용어예요.
누가 써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어? 지금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다 휴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한 자들은 휴거 안 돼. 어둠의 영이 다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 휴거는 가벼워야 되죠. 모든 죄의 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싹 뽑아가요. 뽑아가. 휴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정확히 풀어놓은 재림장이에요. 이게.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뭐예요? 때와 시기는 뭡니까? 재림, 종말. 왜 알려고 그러냐? 오늘 준비해 놓으면 됐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래요. 나는 90살 때 예수 믿으려고요. 왜요? 그땐 즐기고 다 즐기고 90살에 딱 죽기 전에 90살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때 딱 회개하고 믿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준비해서 오늘 주님이 불러도 다 주님 다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인자가 갑자기 오리니까. 너네 어떻게 알아? 6절 보겠어요. 5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라. 항상 오늘 재림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 설명했잖아요. 따라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무슨 심판? 예? 물 심판, 홍수 심판. 예수님 오실 때는 무슨 심판으로? 예? 물질이 다 풀처럼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불심판. 지금 러시아에서 핵을 쏘네 뭐하네 북한에서 핵을 쏘네 안 쏘네 여러분. 그냥 쏘면 지구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지구 수백 개를 터치고도 남는 핵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정확히 예언했어요. 지구가 뭘로 멸망한다고? 불로 다 탄다니까요. 근데 걱정 없어요. 우리는 다 뭐 되니까? 휴거 되니까. 그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영적 음란에 다 빠지고 육체적 음란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형식적인 종교인 생활을 해버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은 멀고. 이거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지금 저도 이제 이자가 막 계속 올라가지고 7% 8% 이거 양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셔야겠다. 계시록에 보면은 한 데나리오로 살 수 있는 게 밀가루 보리 한 2대 3대 1대. 얼마나 기근과 이런 걸로 먹을 것이 없고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없어요. 거기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7년 대환란이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7년 대환란은 오지도 않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는 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네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상 쓰고 있어도 괜찮아. 왜 뭐 썼으니까? 마스크 좀 벗어. 저는 그냥 오늘 벗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종말의 때에 너희 지금 고난에 있지. 너 질병으로 고통하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그래도 기뻐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양이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걸 믿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는 다 버려야 돼요. 다 감사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그래서 철저히 남 흉보는 얘기, 남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옛날 교회로 사임하고 지금 2년 됐는데 딱 12월 달 되면 2년인데 하나님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4층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거의 매일 드려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시키는 거가 프린트물도 놓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 드릴게요. 따라서 감사일기, 칭찬일기. 오늘 인직자들은 이거 교육시킬 건데요. 꼭 3가지씩 쓰게 해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감사일기 세 문장. 감사하면 복이 바뀌어요. 뇌 구조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정 예배 2년 동안 거의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집사람에게도 선포했어요. 그때 그 신명기를 우리는 차례대로 예배 쭉 그러니까 신명기를 했는데 제가 신명기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는데 여호수아 가면 땅을 정복하잖아. 하나님이 시내에다가 우리 건물 주실 거야. 뭐 가족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게 선포했는데 1년 반 지나서 하나님이 돈 하나도 없는데 정읍 시청 맞은편 쪽에 4층 건물을 주셨어요. 이제 거기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냐? 그건 얘기 시간 말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힐링센터하고 힐링처치 한다고 그러면 다 웃긴다는 얘기야. 돈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고 교인도 없지. 근데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랬더니 정말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지옥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교회는 안 되는 교회. 원망 불평하는 가정은 안 되는 가정.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에 따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라. 시작.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라. 너무 부자야 지금 보니까 다 옷들도 비싼 옷들 입고 오셨네. 차도 좋은 차 타고 오시고. 그리고 어렵다고만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과 건물과 땅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 줘요. 열방의 유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저는 그 말씀 믿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금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주셨지? 건물이 또 4층이라니까. 한 30년 돼가지고 막 썩음썩음한데 고쳐놓은 게 또 쓸만하더라고.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목회 사역 그만두고 8개월 동안은 전화 끊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둠이 점령하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따라서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종말의 때에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더 좋아질지는 모르는데 참 물어볼게요. 앞으로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돈 벌기 쉽고 모든 게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네?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 아주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무슨 기도? 따라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기뻐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 밝은 미소, 웃음. 아이들은 하루에 400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어른들은 16번. 여러분은 물어봐요. 하루에 몇 번 웃어요? 시작. 한번 웃어봐요. 시작. 희한해요 이게. 웃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져. 왜?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가짜로 억지로 웃었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진짜 나와요. 억지로 웃어도. 한번 인상을 펴고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억지로 말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 지금 살아있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시간이 없네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375쪽. 375쪽. 곳곳에 강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375쪽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뭐 하면서?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거예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누가? 여러분이. 주님을 가졌잖아요. 그 온 우주의 주인인데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내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내 입술만 지키면 원망만 안 하면 되는데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7절에도 강림 8절에도 강림 재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세요. 9절 시작.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 형제들아 뭐요? 원망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리하여야 심판 동그라미. 보라 심판주가 뭐예요? 금방 오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이 원망제가 엄청 근저해요. 원망하면 지옥 갑니다. 심판 면회에 못 명예네. 오늘 원망한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술 먹고 바보 같은 짓 하고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오면 감사해야 돼요. 부인이 맨 바가지만 긁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시체는 차갑잖아요. 피가 끓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원망을 바꾸면 다 복이 돼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종말의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오늘부터 따라 감사일기 3개 시작. 감사일기 3장 3문장 시작. 영성일기 써도 되고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오늘 뭐가 감사해. 그냥 길게도 쓸 것도 없어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한번 써보고 또 기도 제목을 써보면 열매를 그대로 맺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줘요. 무한하게 줘요. 옆 사람에게 보세요.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시작.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 우리는 따로 해피엔딩. 해피엔딩. 어떠한 자에게?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 붙이면 절대 뭐는 하지 말고 원망,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누구 탓이에요? 정답이라니까. 완전 정확하다니까. 여러분이 2명씩만 전도해. 여기 자리 모질러요. 3배 돼가지고 자리 모질러요. 전도도 안 해놓고 부흥 안 된다고. 누구 탓이라고. 사업이 안 되는 거 누구 탓? 다 자기 탓이야. 자기 탓. 남 탓.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탓하지 말고 감사하고. 나라가 엉망이 전에 누구 탓만 해서 뭐해.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가 뭐 그러고 싶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회개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그날의 한날의 고생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일주일 뒤에 어떤 사람은 노후 30년 뒤에는 그러니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오늘부터 딱 바뀌고 뭐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했던 거,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 쉬웠던 거, 우리가 늘 기뻐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재림 준비 잘해서 내일 주님이 강림하시고 오신다 할지라도 다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